16절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그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력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망령된 정의는 정의를 없인 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아멘. 오늘 잠언 19장의 앞에 있는 말씀 13절로 15절 말씀은 행복한 가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이 말에 대해서 제일 많이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돈에 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정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와 자녀 관계, 또 부부 관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우리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미련한 아들은요 아비의 재앙이랍니다. 우리가 지혜롭고 명철하게 살아야 되는데 미련한 아들, 어리석은 아들은 아비의 재앙이래요. 아버지가 자녀를 키울 때에 말씀으로 잘 키워야 되는데 불순종하고 말씀대로 자라지 않는 자녀, 나중에 아비의 재앙이 됩니다. 나중에 아비의 고통이 돼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부부간에 화목하고 사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다투는 거야. 부부간에 다투는 아내뿐만 아니고 남편도 마찬가지죠.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다. 이 말은 뭐냐면 바가지를 긁는 아내는 남편을 피곤하게 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다. 가족을 피곤하게 한단 말이죠. 가정에서 사랑하는 언어, 행복한 언어, 축복하는 언어들이 많이 오가야 되는데 다투고 안 좋은 얘기하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족 간에 서로 관계가 깨지죠. 가족을 피곤하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 또 아버지와 아들, 이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서로 잘할 때에 행복한 가정이 세워집니다. 자, 우리 14절 읽어볼까요?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구약 시대를 보면 이제 조상이 가지고 있는 땅을
후손들이 또 물려받게 되죠. 또 집도 물려받게 됩니다. 그런데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슬기로운 아내는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짝을 찾는 것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안타깝게도 이혼하는 사람들은 슬기롭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이혼할 수도 있고, 또 안 맞아도 맞춰 사는 게 결혼인데 어떤 면에서는 뭐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는 어쩔 수도 없을 수도 있어요.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는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자, 우리 15절 읽어볼게요.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잠언에 보면 그 부지런히 일하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자, 일에 대해서 이 잠언의 구절을 찾아보면 부지런히 하란 말이 제일 강조돼요. 우리가 일을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일터에서도 부지런히 하고, 가정에서 주부들이 가정일도 부지런히 하고, 교회 와서 식당 봉사라든지 청소라든지 전도라든지 제자 삼는 거라든지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은 부지런히 해서 열매가 있고 행복한데 자기는 별로 이런 게 없으니까 허전하게 돼요. 특히 자녀를 잘 키워서 말씀 삼은 제자를 삼고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제자 삼는 것, 이게 제일 남는 건데요. 연세가 들었는데 자녀에 대한 열매가 없고 전도에 대한 열매가 없으면, 제자가 없으면 허전하죠. 저도 이제 많은 사람들을 멘토링하고 또 사람들을 세워보면서 다양한 사람들 있죠. 근데 제가 요새 깨달아지는 거는 맨 땅에 헤딩해서 교회를 개척해서 이렇게 차고 나간 사람이 우리나라에 많지 않거든요. 70년대, 80년대는 굉장히 많았어요. 2000년 들어와서는 굉장히 드뭅니다. 완전히 맨 땅에 헤딩해서 이렇게 자생력으로 교회를 개척하고 든든히 세우고 제자들이 서고, 이런 사람들 만나고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행복해 죽겠어요. 목회가 이렇게 행복한 줄 미처 몰랐어요. 이런 얘기를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요. 우리 피터가 이 놀란 건 뭐냐면, 제자를 삼고 그 제자들이 또 교회를 세우고 제자 훈련 센터를 세우고, 이게 다 자생적으로 됐잖아요. 누가 해준 게 거의 없잖아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누가 뭐 크게 안 해줘도 자기가 자생적으로 전도하고 제자 삼고,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사실 이동교회는 이게 뭐 해보면 별로 변화가 안 되거든요. 사실요. 처음 믿는 교회가 어딘가가 중요한 거예요. 처음 믿을 때 누구 멘토를 잘 만나느냐, 어떤 셀리를 만나냐, 어떤 마을장을 만나냐, 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게 자기 인생이 걸려 있어요. 사람 누굴 만나는 거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지런히 일하고 영혼을 살리고 제자를 삼고 재정도 남주고, 벌어서 남주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한동대학교에서 강조하는 게 공부해서 남주자. 전에 김영길 총장 같은 분은 그런 얘기 참 많이 하셨어요. 벌어서 남주는 거 얼마나 좋아요. 벌어서 남주면 어떻게 게을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자,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우리가 잘 세우는 것이 너무 소중한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오늘 16절부터 보면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야 된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에 내 삶이 변화가 있고, 자녀를 말씀 맡은 자로 키울 때에
미래의 희망이 있습니다. 잠언에서는 격려하란 말보다는 이제 보면 견책하라, 훈계하라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사람은 다 훈계보다는 격려받고 싶죠. 근데 왜 잠언에 이렇게 많이 훈계하란 말이 많이 나올까요? 말씀을 가르쳐 지키지 않으면 삶의 변화도 안 되고요.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기를 때에 격려도 하고 칭찬도 하지만은 훈계를 많이 해야 돼요. 저도 목회해보니까 이렇게 훈계하는 걸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더라고. 여러분, 훈계를 좋아하는 사람이 제자를 많이 세울 수가 있어요. 훈계를 싫어하는 사람은 제자 많이 못 세웁니다. 그럼 제자 세우다 보면 직면할 때도 있거든요. 고쳐나가야지 그 사람이 똑바로 서지. 안 그러면 계속 삐뚤거려요. 그럼 잠언을 읽어보세요. 훈계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자, 우리 16절 읽어볼까요?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지킨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자기 영혼이 사는 거야. 여러분, 영혼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나요? 돈 벌면 지키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돈 10억 있을 때보다 50억 있으면 더 지키려고 애를 쓰고 100억 있으면 더 지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돈 지키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영혼 지키는 게 더 중요하죠. 영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말씀 가운데 거해야 되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제사 삼아야 돼요. 이게 내 영혼을 지키는 거예요. 다시 읽어볼까요?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자기 행실을 삼가지 않는단 말이 뭐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거죠. 자기 정신으로 움직이는 거죠. 상대방의 생각도 자기가 능기있게 갖고 말하는 사람들,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영혼이 죽는 거예요. 우리가 진실로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되고요, 사람을 세우는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 내가 사는 거예요. 자, 17절 읽어볼까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사람은 뭐라고요? 여호와께 구워 주는 것이다. 하나님께 구워 드리는 거야. 하나님께 구워 드리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갚아 주시죠. 우리가 하나님께 구워 드리는 게 얼마나 좋아요. 제가 이게 목회를 해보면 사람들을 만나보면 늘 밥 사는 사람은 늘 밥을 사요. 그 깨달음이 있어요. 아, 밥을 사면 하나님이 부어주는구나.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걸 베풀면 하나님이 계속 할 수 있도록 부어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얻어먹기만 날마다요. 자기가 안 베풀리니까. 우리 베풀고 하나님 부어주는 게 더 안 나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자, 우리 선행을 하나님 다 갚아 주신대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열심히 벌어서 남 주고 선행을 베풀고 하나님이 계속 부어 주시고, 열심히 벌어서 선교하고 또 하나님이 계속 부어 주시고, 얼마나 좋아요. 저희 선교하는 교회로 해보니까 참 자원에서 저한테 가끔 전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이번에 제가 이렇게 좀 섬기고 싶은데요, 해도 됩니까? 아이고, 해도 되고 말고요. 우리 권사님들 가운데 여러분이 계세요. 참 고맙죠.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도 여러분들이 계신데 항상 저한테 가져와요. 목사님, 선교에 이거를 써주세요. 뭐 자신이 뭐 할 수도 있죠. 그러나 목사님을 신뢰하고 함께 한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란 말이죠. 자, 우리 18절 읽어볼까요?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자, 우리 자녀에게 희망이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징계를 해야 돼. 자녀를 징계해야지 자녀가 희망이 있습니다. 특히 어릴 때 징계해야 돼. 우리 지현미 집사는 나연이 잘 징계하죠? 징계를 잘해야 돼. 잘 보세요. 우리는 애들 말대로 자꾸 들어줄 가능성이 굉장히 많잖아요. 자문을 보세요. 계속 징계하래. 되게 미운 5살 어릴 때는 매를 해든지 징계를 해야 됩니다. 애를 똑바로 세우고 순종하는 자녀를 만들어요. 징계의 목적은 순종이에요. 순종. 그래야 말씀이 들어옵니다. 유대인들은 그 13세 바미tz바 성년식 하기 전까지는 매를 엄청 많이 됩니다. 징계 많이 합니다. 성년식 하고 나서는 매 안 됩니다. 그 다음 네 말씀 네 알아서 해라. 그들은 고등학교 때까지 휴대폰 안 사줍니다. 대학교로 가면 자유를 줍니다. 네 전생에 어디 가서 살아라. 어릴 때일수록 징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 희망이 있습니다. 근데 징계를 하는데도 그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그가 상처 있고 죽일 마음은 두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삐뚤어진 길로 갈 정도로 징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징계를 잘하는 게 중요해요. 사랑하면서 말씀으로 잘 징계할 때 우리 자녀들이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 좀 키우고 잘 보세요. 희망이 있으세요? 징계한 자녀와 그렇지 않은 자녀는 굉장히 다릅니다. 지들도 잘할 때 정말 많이 혼났죠. 저는 생각하면 그게 약이에요. 안 혼나고 자란 사람들을 보면요 뭔가 삐뚤삐뚤해요. 희망이 약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희망을 주려면 지혜롭게 징계하십시오. 자, 우리 19절과 20절 읽어볼까요?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네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는데요. 그런데 그를 건져주면 또 다시 그런 일이 생긴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하는 거, 화내는 거 이거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자기들에게 함부로 화내는 거 도움 안 됩니다. 말씀으로 훈계를 해야 돼요. 사랑하며 훈계해야 돼요. 교훈하면서 훈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20절 다시 읽어볼게요.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네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래요. 제가 성도들을 이렇게 훈계해 보면 반응이 다양해요. 훈계를 감사함으로 받는 사람이 있어요. 계속 잘합니다. 그들은 제자를 자꾸 생산합니다. 혼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혼나면서도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요. 교회 핵심 리더들은 많이 혼나야 돼요. 사실은 훈계를 받아야 돼요. 훈계란 말은 혼난단 말이잖아요. 훈계를 받으라고 그러잖아요. 권고를 받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야지 사람이 바로 됩니다. 훈계하면 자꾸 또 뒤에가 딴 얘기하고 불평하고 그러면 이건요 자신의 영혼도 안 좋고요 다른 사람에게도 안 좋은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 훈계 받으면 기뻐하십시오. 이게 성숙한 제자예요. 훈계 받고도 자꾸 이렇게 다른 얘기하면 그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건 신앙이 없는 거예요. 신앙이 안 자란 거예요. 훈계 보면 알아요. 그 사람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금방 알아요. 전에 제가 이제 장로를 누구 세우고 하다가 훈계를 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이런 반응, 저런 반응. 거기서 이제 분별이 되죠. 아, 훈계 보면 알죠. 좋은 얘기하면 다 좋다고 그래. 밥 먹을 때 뭐 좋은 얘기하면 다 좋다고 그래. 근데 지나가다 훈계를 딱 해보면 아, 이 사람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훈계가 중요한 거예요. 권사들도 마찬가지예요. 훈계 보면 알아. 그 본성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훈계를 감사하게 받으십시오.
그 여러분들의 영적 근육을 튼튼하게 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형상을 닮아하고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가정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셀을 살릴 수가 있어요. 이상하게 훈계란 말 참 많이 나오죠. 한번 읽어보세요. 너무 많이 나와요. 자, 21절 읽어볼까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있으리라. 사람들이 계획 참 많이 하죠. 저도 이제 잠자다가도 또 이런 생각도 해보고 저런 생각도 해보고 계획을 해보죠. 그런데 뭐예요?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선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만 남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 계획한 게 다 결국은 아무 것도 아니에요. 다 헛되고 헛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만이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예수님 앞에 상이 되는 거야. 뭐 쓸데없는 거 뭐 자꾸 할 거 뭐 있어요. 예수 믿는 건 아주 간단한 거예요.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고 그날 하루를 말씀으로 살고 관계 맺고 복음 전하고 제자 삼고 일터에서 열심히 하고 남겨서도 남주고 성교하고 성교지 가서 함께 같이 또 은혜 나누고 그런 게 참 중요하잖아요. 제가 이틀 전인가 그 총회에서 같이 일하는 그 장로님 얘기했는데 거기에는 보면 장로님들하고 담임 목사님 부부하고 장로님도 부부 꼭 1년에 한 번에 성교지를 가요. 아프리카도 가고 동남아도 가고 남미도 가고 전 세계를 가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가 되고 목사님을 세워드리고 장로들 하고 권사님과도 오해가 있어지고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뭐 시간 없는데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장로가 되려면 그 정도는 해야 돼. 그래야지 좋은 모범이 되죠. 그래 당하는 사람들을 세워내죠. 자기들은 안 하면 남 하락하면 딴 사람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하고 훈계를 즐거워하고 이 사람을 세워가는 것이 인생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22절 읽어볼게요.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사람이요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를 받는데 다른 사람 자비를 베풀고 사랑함으로 어떻게 해요? 남이 저 사람 사모하고 싶어, 보고 싶어. 저들이 보면 이제 여러 사람들을 만나니까 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꿈에도 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장로들 가운데 꿈에도 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자비를 베풀고 사랑하면요 자꾸 보고 싶잖아요. 남에게 사모함을 받는데요. 그럼 목사님이 보고 싶은 사람이 되세요. 그럼 여러분 복을 받습니다. 담임 목사와 관계가 안 좋으면 여러분들이 말씀이 안 들어가요. 여러분 인자함으로 대하고요 너그럽게 대하십시오. 그것이 내 영혼이 사는 길이에요. 가난한 자에게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낫다고 그러잖아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남을 너무 때립니다. 때로는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해도 가난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부지런히 일해야 합니다.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자, 23절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에게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요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한대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고 생명에 이르고 나도 살고 남도 살고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요 재앙을 당하지 않는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시작이라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란 말, 이 솔로몬의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인간 머리에서 막 짜내는 그 지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어주는 지혜. 하나님 부어주는 지혜로 사업하면 재정도 부어주시겠죠? 하나님이 부어주는 지혜로 하면 영혼을 구원하고 많은 제자를 삼을 수 있겠죠?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자, 24절 읽어볼까요?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라. 이 게으른 자에 대한 얘기도 잠언에 꽤 많이 나오는데 부지런한 자와 함께 손을 그릇에 넣고도 숟가락 입으로 넣는 걸 괴로워한대.
이제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들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부지런히 일하세요. 식당에도 일하고 때로는 청소도 하고. 저는 토요일 와서 청소하는 분 보니까 좀 연세 드신 분들이 와서 청소하는 게 고맙더라고요. 젊은 사람도 와서 하십시오. 집에도 청소 안 합니까? 교회가 더 큰 내 집인데. 자꾸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하십시오. 하늘에 다 상이잖아요. 청소 잠깐 해도 하늘의 상이라. 돈 벌러 가서는 막 열심히 하고는 막 교회 와서는 또 우리가 열심히 하면 더 복되지 않겠습니까? 자, 25절 읽어볼까요?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거만한 자를 두드려 패랍니다. 거만한 자는 마음이 높은 사람이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는데요. 또 명철한 자를 견책하래. 견책한 말을 혼낸단 말이야. 여러분 사람이 혼나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본질이 나와. 혼났을 때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지도자에 가까이 가면 신앙이 있는 거야. 하나님 복을 줍니다. 근데 견책하고 훈계했는데 입이 벽죽거리고 뒤에가 딴 얘기하면 신앙이 한 개도 없는 거예요.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삽니다. 그래야만 지식을 얻는다고 그러잖아요. 자, 우리 26절로 29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망령된 정의는 정의를 업신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자녀는 부모님을 잘 섬기십시오.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을 가지시고 또 망령된 정의는 정의를 업신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킨다.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고 채찍은 어리석은 자를 위하여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우리 인생을 잘 설계하시고요. 훈계받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신앙생활합니다. 잠언서에서 아주 강조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자녀는 부모님의 훈계를 기쁘게 받으십시오. 성도들은 목사님의 훈계를 기쁘게 받으십시오. 학생들은 선생님의 훈계를 기쁘게 받으십시오. 하나님 복을 줍니다. 존귀하게 사용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